대인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 7번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 용서를 7번 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인격 안에서 그것은 최대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제한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일곱 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제한을 없애버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천국에서 임금이 종들을 심판할 때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긍휼이 없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역설적인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자, 이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주인 앞에 잡혀온 것입니다. 주인이 엄중하게 그에게 빚을 갚기를 원하시는데 그 빚이 얼마나 상당한 액수였느냐면 주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이 종은 엎드리지 않습니까? 참으소서 주인이시여, 몇 번이고 빌고 또 빌었다는 것이지요.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니 앞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가 얼마였기에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서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현대 화폐적 가치로 1만 달란트를 또 환산하는 것이지요. 대충
1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생은 꿇어뜨려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아주소서. 제가 어떻게든 갚도록 하겠습니다. 빌고 또 빌고 비는 그 자세가 불쌍하여서 이 주인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 것입니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씩 조금씩 탕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완전한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빚은 얼마일까요?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탕감받은 빚을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갈까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어둡고 쓸쓸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빚을 진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내일은 성탄절, 거룩한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빚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긍휼함이 없는 이 종은, 무자비한 이 종은 모든 빚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가장 하찮은 화폐 단위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자의 모습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던 그 목소리와 톤과 그 절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 긍휼함이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고작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저희들이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서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용서를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긍휼이 없는 종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안에 그러한 못된 습관들이 퇴적해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대응어 히브리어는 라함과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슬퍼하는 그 마음입니다. 동의하는 그 마음입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반면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자비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로서 슬픔과 고통과 번민에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상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어려운 처지를 함께 공유하고 그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는 신적 속성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라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자리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그 긍휼함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네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그 긍휼함이 있느냐,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그 감사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없다.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그러한 감사도, 그러한 감격도, 그러한 찬미도, 그러한 찬송도, 그러한 예배도, 그러한 기도도 없다. 웬일이냐? 이 완악한 종이 하는 행태를 보고 주위의 다른 동료들이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저럴까 싶은 마음으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일러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그 자를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의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이 완악한 종이요.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완악한 종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너도 너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지은 그 동료를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너의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억압하고 억누르며 옥에다 가두어 버리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이야.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그 11조는 들이되 무엇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번씩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뜻을 기억할 수 있으리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그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내 이웃에게 긍휼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긍휼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헤세드가 우리 안에 가득한가? 그리하여 나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혹여라도 이 세상에서 오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다른 사람들의 그 빚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나는 완악하게 굴고 있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헤세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긍휼함을 입은 자답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연민의 정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감정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라함의 상태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자리를, 그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혹여라도 여러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라, 용서하고 용서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지. 이 대림절 절기가 끝나가는 오늘 이 주일에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헷세디의 마음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자들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